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은혜 중에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일에, 오는 주일에는 우리 온라인 우리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양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석수중앙 공동체, 온 가족들 함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구역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구역 교재 오늘 20과 6월절을 지키라. 우리 같이 교재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고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와 교재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20과 6월절을 지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697면 구약성경 697면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먼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서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서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요절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도 합력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습니다. 예, 이게 갑자기 우리가 역대하를 읽었고 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읽었고 또 처음 또 읽으시는 분들은 남유다가 아니고 아마 북이스라엘 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사람들도 와서 유월절을 지켰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또 좀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지금 북쪽은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은 호세아라는 왕이었거든요. 이름이 많이 뭐 남쪽에 하고 많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제 이상하긴 한데 이름은 뭐 중복될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죠.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어요. 이 사람은 732년에서 722년 왕 노릇했고 이 722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이때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728년에서 여기 이제 BC니까 BC 728년에서 687년까지 왕으로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를 히스기야 왕은 다 알죠. 그리고 끌려갈 사람 끌려가고 죽을 사람도 죽고 황폐하게 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새로운 신앙의 새로운 회복을 지금 하는 중에 북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쪽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출애굽 해가지고 14일째거든요. 정월 14일.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14일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월 14일 한 달 동안 더 준비해가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그냥 했을까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율법을 따라서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 여러분이 한번 꼭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나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날짜가 1월 14일이 내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타지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뭐 장례를 치르거나 해가지고 내가 부정해지고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둘째 달, 이게 민수기 9장 11절이에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면서 그런 여지를 다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남북이 합해서 이 한 달을 더 여유 있게 준비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경청하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출애굽 신앙 고백의 의미를 지닌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회복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 개혁이었다. 왜냐하면 의외로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여러 가지가 힘들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살 길로 많이 가버려 가지고 실제로 제사장 수는 부족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유월절에 온전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기 이제 말을 타고 이거 빨리 왕의 그런 이제 정가를 보내는 사람들 보발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지키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예,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심으로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도 참여한 유월절 회복 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 북이스라엘에 오늘 11절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유월절을 지킨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방금 여기도 이제 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거. 그 한 개 가지니까 이제 이제 제사장 부족이 있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금방 연락해가지고 금방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맨날 며칠 동안 모여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다 모이려고 하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예루살렘에 다 올 수 있는 시간까지 배려해가지고 제사장도 다시 더 훈련하고 수련을 해가지고 숫자를 맞추고, 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섬길 제사장도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 똑같이 이제 어린 양 잡고 피를 뿌리고 썬 나무를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재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했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간이 필요했다. 남쪽의 사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오려고 하면은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1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월절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사람들이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까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우리 말씀도 아는데,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유월절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이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월절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게 해방이거든요. 자유. 이게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일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낸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걸 이제 구속사라는 말을 쓰는데, 구원의 역사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관통할 수 있는 게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고, 바로 오늘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그 뿌리가 유월절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있어서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유월절이 소중하다. 근데 히스기야 때도까지도 이게 유월절이나 이런 걸 잘 못 지켰다는 거죠. 의외로.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앙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피폐하게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했고 조롱하고 업신여긴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2번 하나님의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을 먼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빌어준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나 가서 샬롬을 외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주면 그 집에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샬롬을 그 사람들이 받아줄 마음도 없고 거부하면은 너희들이 선포한 그 샬롬, 그 평안이 도로 또 너희에게 올 것이니까. 이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온 회중과 의논함으로써 유월절 회복 운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첫째 달을 둘째 달로 날짜를 조율했으라도 유월절 회복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이런 의식적인 거, 의식, 그 다음에 형식, 이거보다도 더 사실은 순수함 그 자체,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했던 얘기, 안식일만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는 게 먼저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고 일도 하지 말고 병도 치료하지 마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몸을 충전하고 휴식과 은혜를 입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살자고 안식일이 있는 건데 죽어가는 사람도 안식일에는 의사가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보다는 순수한 게 중요하다. 1월 14일에 유월절 지켜야 되니까 목숨 걸고 1월 14일에만 해야 됩니다 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논하고 서로 합의를 보고 또 율법에 보니까 그런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이 합하여 한 달 동안 연기해가지고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귀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편지로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범민족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히스기야 왕의 열정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에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롱했다 그랬죠. 조롱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겸손하게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 조롱은 왜 그랬을까요? 남왕국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이게 상처가 있다고요. 그리고 남왕국이 싫어요, 그냥. 그래서 항상 남쪽을 거부하는 거죠. 전쟁에 다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적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들은 예루살렘이 없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상했죠. 남쪽을 부러워하면서도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남쪽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좀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오랫동안 북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진짜 신앙을 좀 상실했어요. 신앙의 상실이라 할까요? 약해져 버렸던 거죠. 그러나 겸손하게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좀 더 말하면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오늘 우리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거나 또 공부하신 후에 13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13절만 제가 한번 볼게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예. 그런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남북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제 약간의 문제도 생겼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신앙적이고 율법적인 거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그만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하게 그 유월절 제도나 율법의 규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지 못하고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규례를 어기게 되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또 그런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너무 형식에 매이고 법대로 하자 이게 아니죠. 모든 것을 서로 의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기도하면서 풀어갔다 하는 내용 우리가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묵상을 하고 또 나눕니다. 성찰하기. 한번 시작되면 3, 40분씩 계속되는 구토로 괴로워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고통을 6개월 넘게 견디면서 종합병원의 소화기과, 이비인후과, 내과 전문의에게 협력치료까지 받았지만 증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권사님을 위해 신방예배 일정을 잡아가지고 각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하자고 약속한 후에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에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한 후 안수하였더니 그 다음날 구토 없이 잘 잤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다시 신방 예배 후 안수 기도를 드리고 얼마 뒤에 필자는 꼭 가을 하늘처럼 맑은 기분입니다 라는 권사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준비. 일주일이 지나 다시 신방.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히스기야 왕은 원래 율법이 규정한 대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고 왕과 온 회중이 그 결정을 좋게 여겼습니다. 왕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들과 백성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그 결정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준행하는 모습은 역대기 역사가가 바라보는 이상적 공동체 모습이었을 것이다. 또한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멸망 후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도 유월절에 초청한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북부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히스기야가 아들 이름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던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 북부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파의 이름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도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 이스라엘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다. 히스기야가 가진 이런 정신은 역대기 기자의 생각과 일치하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와는 달리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북부 지역 사람을 초청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분 역사는 다 역사가가 뜻이 있어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런 유월절의 회복, 히스기야의 새로운 개혁적인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 내었다. 심지어 지금 이 교재는 의도적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역사가의 그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질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시작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6월절 1월 14일에 지키려고 했지만은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지만은 그래서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제 지키게 될 텐데 그 기간에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하는 의견 어떤 것일까? 필자가 1985년에 가락동 평화촌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교재를 쓰신 이제 목사님 얘기입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이 동네 문간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며칠 후 제가 전도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아파트 건설회사 직원이었는데 직무상 발생한 문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중보 기도 후 40일 작정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바로 시작하였는데 그 예배 기간 동안 남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작정 예배를 끝내는 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작한 식당이 잘 되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에 부부가 집사 직분을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좀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 순간에 아마 이 교회, 이 가정, 목사님의 목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도움걸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의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결단하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믿고 따르는 삶. 온 성도가 함께 교우를 돌보고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간증하게 하소서. 뜻을 믿고 따르는 삶.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함께 사역하는 거죠. 찬송, 우리 아까 앞에 찬송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우리 앞에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그리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54장 찬송도 또 여러분 한번 하시고 이 교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구역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지키라 교재 우리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새로운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 순종도 있고 남북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도 있고 이것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마음을 합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서 다 교훈이 되고 배울 만한 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 서로 연합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합의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한 주간 또 마무리 잘 하시고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에 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통해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신앙의 회복운동을 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아버지 뜻을 우리 안에 같이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나라, 온 세계 열방,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압니다. 회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